저의 인생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또 기억에 남는 두 개를 뽑아라고 하면 첫 번째, 제가 중3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에 중3 이제 여학생들, 저희 이제 중3에 속하는 여학생들을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당회장실로 다 부으셨습니다. 이제 저의 그 중3 때에는 학력고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로 그냥 진학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학력고사를 앞두고 엄마들이 이제 막 극성맞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을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당회장실로 이제 전부 불러 모은 거예요. 저까지 해가지고 한 12명인가 11명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게 중3 여학생들 사이에도요, 이 친구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어요. 또 저희 때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주간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상고, 야간 학교로 이렇게 갔습니다. 뭐 이미 이제 뭐 공부에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은 포기를 했지만, 그 교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모님들이 좀 중직에 계시고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열이 높은 분들끼리는 이렇게 뭐 서로 신경전이 좀 있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고, 이제 학생부에서 또 같이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이제 저하고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도 있었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좀 더 자유분방하고 이제 좀 주도적인 성격이고, 이제 그때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이 옷차림이나 뭐 말씨나 이런 것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조숙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이제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인 스타일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남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중3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어쨌든 한 방에다 이렇게 다 몰아놓고 막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달리 저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조금씩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던 친구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쭉 안수를 해주시면 이제 저까지 이제 딱 끝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이거 예언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맞든 안 맞든 예언을 늘 하세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다. 근데 성령님이 이제 저를 가리키면서 너는 떨어진다 그러셨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뭐 이제 야간 학교로 간다는 뜻이죠. 너는 야간으로 간다. 너 어떡할래?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3 여학생의 그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고 있는 그 자존심, 이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딴 친구들은 뭔지 모르게 이제 살짝 이렇게 비웃음이 지나가면서 이제 저를 쳐다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눈을 싹 새초롬하게 내리깔고 이제 멋들은 척하면서 이제 있는 거죠. 내심 안심하는 표정으로. 근데 이게 아마 제가 그 성격이, 뭐 저는 사실 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제가 사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롤라장 같은 데를 좀 출입을 했습니다. 근데 낭만을 즐겼죠. 낭만을 즐기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참 막 팝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롤러스케이트장, 한참 그때 롤라장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 동네에서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은평구에 살았는데 저기 공항동까지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저의 그 자가 롤러스케이트를 어깨에다가 가방에다 딱 메고 그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공항동으로. 그러고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스트레스를 딱 풀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제가 해야 될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좀 껄렁껄렁해 보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남몰래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를 잘 안 내는 거죠. 왜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또래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다 이렇게 좀 약간 새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숨기고
밖으로는 좀 이렇게 약간 껄렁거리면서 이렇게 놀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저를 이제 깊이 잘 모르시잖아요. 다 같이 불러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해준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나도 기도를 받아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꼭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난데없이 왜 11명 중에 10명은 다 문제 없는데 너 하나만 야간을 간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친구들이 뭔가 저를 그러면 그렇지 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심약한 성격이고 그랬으면은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와가지고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가 학교를 떨어질 정도의 실력인가 수준인가, 저분 나에 대해서 아나? 왜냐면 저는 계속 학점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날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야간을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10명 중에서 나만 집어서 저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중3 때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의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저는 관심 별로 없었지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에 상당히 도움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었고, 또 대부분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진실과 전혀 엉뚱한 소리를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거는 허튼 소리다. 왜? 내가 그날 뭐 갑자기 뭐 약을 먹지 않는 한 나는 시험을 못 볼 리가 없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엄마에게도 말씀을 안 드리고, 내가 진짜 야간을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험을 봤어요. 당연히 근데 저는 갔습니다. 좋은 학교를 주간을 갔어요. 놀라운 건 10명이 다 야간을 간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 방에서 다 주간을 가는데 너만 야간 간다고 했는데, 이게 10대 1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저만 주간을 가고 나머지가 다 야간 학교를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저하고 그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와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가끔 웃곤 해요. 상고를 그냥 가려고 그냥 뭐 공부가 그렇게 잘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고 그냥 야간을 그냥 준비하면서 가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낮에 일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막 수치스럽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할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해서 주간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취업을 하려고 야간을 가고, 이제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이후에는 이제 뭐 야간 학교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예언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주 생생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예언이고 뭐고 제가 그때 아주 좀 멸시하게 됐달까요? 제 안에 이게 뭔가 사실과 맞지 않는데 그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중3 여학생 한 명을 딱 집어서 너는 야간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저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죠.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야간을 갈 리가 없는데 그럼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면에서는 저라는 사람의 어떤 성품에도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언을 분별하는 어떤 기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지 않고 뭔가 이렇게 저에게 범퍼가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왜? 사실이라는 범퍼가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의 어린 시절부터 어떤 그 영적인 현상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 아마 어떤 분별의 어떤 기초, 뭐 이제 이런 것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그 교회도 역시 많이 이렇게 예언을 아주 그냥 일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더군다나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멀리 사니까 전화로 이제 막 기도를 해줘요. 하루에 이제 뭐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뭐 맞춰서 또 기도를 하고 또 한두 명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화로 3-4명씩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다자통화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임신을 해서 이제 신혼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를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혹시 하나님께 그 아이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그냥 딸이었으면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좀 당황했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뭐 오죽하면 남편이 뭐 딸을 낳으면 뭐 막 인삼을 해주고 뭐 피아노도 사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 낳으면 그냥 미역국이랑 먹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서 제가 이제 저는 막 웃었어요. 그냥 농담인 것처럼. 근데 상대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제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했죠. 내가 진짜 이렇게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건강하게 해달라, 뭐 순산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는 했지만 얘가 뭐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저한테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내가 진짜 뭘 모르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뭔 찝찝한 기분이 좀 드는 거예요. 찝찝한. 그래서 그러냐? 그럼 그렇게 뭐 기도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한 2-3일 이제 그냥 별 그거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3-4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날 또 아침에 팀장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대로 기도를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마음이 기뻐서 그냥 딸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본인이 기도를 해봤더니 성령께서 아들이라고 그러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근데 그때 제 기분이 뭐랄까요. 사람이 나는 사실 그 문제에 관심도 없었고 뭐 아들이냐 딸이냐를 집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남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면 그러면 아들이면 어떡해? 하면서도 그냥 나하고 같은 마음이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웃었던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가벼웠던 그런 즐거움 정도였는데 이분이 이런 어떤 화두를 딱 던져버리니까 이게 나하고 이 사람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거예요. 진짜 아들인데 내가 딸이라고 믿었다가 아들이 나와도 나는 뭐 기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랄까요, 배틀이 붙었달까요? 근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신다. 근데 이게 또 제가 약간 못된 그 심술기가 발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들어야지 이걸. 나는 딸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고 감사했는데 이분이 성별을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저한테 지금 도전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굉장히 이 하나님과 아주 그 관계없는 무지렁이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분은 되게 치밀하고 막 되게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딱 서 있는 게 프로같이 느껴지고 나는 생각 없는 멍청이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술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감이 생기면서 아이씨 딸인데 나는 마음이 딸인데 그럼 뭔가 이렇게 딸이라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착한 데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그냥 순한 사람들 같으면 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매사에 먼저 이렇게 약간 쳐내는 게 있는 버릇이 좀 있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그러니까 뭐 교만하면 교만한 걸 수도 있고 사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 싸가지가 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기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가 그래도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뭐 아들일 수 있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딸이라고 생각해서 기뻤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아무 신호를 주고받지도 못하는 무지렁이 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 일이 있고부터 아이를 낳는 날까지 이 아들이냐 딸이냐의 문제가 그분과 저 사이에서 계속 팽팽한 이 이슈로 유지가 됐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낚시 같은 거에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하나님, 저 사람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아무 기쁨이 없고 갑자기 삭막해지고 메말라요. 근데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기쁨대로 딸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길에 지나가는 여자아이들만 보면 막 예쁘고 기뻐요. 근데 남자애들 보면 그냥 이쁘지만 이게 마음이 동하고 막 이렇게 생동감으로 오지는 않아요.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 팀장은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점점 복잡하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내가 뭘 딱히 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딸이 좋아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자기의 심리를 또는 마음을 계속 쓸데없는 대로 후벼파면서 내가 원해서 그런 건가? 내가 좋아서 그런 건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사람이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때문에. 제가 이제 물린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지기 싫어하는 어떤 이 욕구가 발동돼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딸인지 아들인지 가르쳐 주세요. 왜 저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꿈을 꿨습니다. 저는 원래 꿈도 안 믿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3명의 여자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딱 모였는데 중앙에 첫 번째 여자가 뚜껑을 열고 두 번째 여자가 뚜껑을 열고 제가 제 유모차의 뚜껑을 열었더니 딸기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게 딸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그 팀장은 계속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계속 자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기도를 했는데 또 꿈에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성별을 알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딸이잖아요. 성별을 알고 있네. 이건 딸인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냥 어떤 확실한 뭔가 증거가 없이 결국 아기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저쪽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고 나도 꿈을 꿨다는 거고 서로 그냥 영적인 증거만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 사람이 팀장인데 이 사람의 영적 권위에 전혀 굽힘이 없으니까 저분도 이제는 뭔가 이렇게 오기가 계속 발동하는 겁니다. 나를 누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신경전을 벌이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음번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왔어요. 제 마음에.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왔어요. 이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주 겪는 일은 아닐지라도 저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오기를 발동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예언도 있지만 실제로 저와 소통하시기 시작한 어떤 단서와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이 문제로 제가 걸려가지고 파닥파닥거리면서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하다 보니까 얘가 딸이다라고 답변을 하시지 않고 다음에 아들을 줄게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두 번째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건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그냥 그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리면서 제가 너무 기쁘면서 얘는 딸이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팀장과 저의 정말 그 팽팽한 그 줄다리기가 탁 끝났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서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저분이 저에게 도전한 어느 부분은 옳았냐면 하나님께서 성별에 대해서도 내가 궁금해하면 정말 알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았던 거예요.
다만 저분은 이제 자기가 아들이라고 이제 막 우기면서 뭔가 저를 좀 이렇게 자기 밑에 이제 두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막 이거를 이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내가 기쁨은 진짜 하나님 응답한 거냐 아니냐, 막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저는 기도를 하면서 매달렸던 거죠.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은 다음번에 주겠다라는 것 같은 마음을 받았을 때의 그 뭐랄까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감격. 내가 어떻게, 그럼 이건 내가 상상해낸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내 인격이 나를 속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한 제 마음을 내려놓게 됐고, 어느 날은 당당하게 제가 그분께 제 마음에 왔던 기쁨이, 팀장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굉장히 신앙의 수준도 낮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 이렇게 막 팀장님처럼 듣고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의, 그것도 신호다, 그것도 메시지였다,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시는 방식이었다, 이 기쁨이라는 어떤 느낌도. 저는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조금 무안해 하시면서 그냥 뭐 그래요 하고 이제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 기쁨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얻고 그 다음에 아이를 길러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정하게 얼굴을 대고 그걸 지켜보시면서 알려주시는구나. 근데 어쩌면 그분이 저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도전해서 격동시키지 않았다면 그냥 내 느낌은 느낌대로 애를 낳았네, 내가 육감이 좋구나, 내가 촉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속 미소 지어주시는 거를 내 영혼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아주 그 인상 깊은 예언의 하나로 이 장면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인생에 어떤 식의 영향을 주었는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상대는 나에게 뭐 딱히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의도치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시고 선으로 아름다운 역사로 이렇게 바꿔주셨던 그런 기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